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빈 방을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성탄절이 9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생명의 주, 창조주, 영원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있어서는 안 될 구질구질한 잡다한 마음을 비우고 빈방이 되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방이 없으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 말 밥통 위에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 인력도 의료 시설도 냉난방 시설이나 위생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간혹 너무 급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하고,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응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출산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곳은 바람막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는 지저분한 곳, 냄새도 풍기고 온기도 전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 한켠이 굉장히 짠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런 누추한 곳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이다 그리 말씀하고 계셔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편안히 탄생하실 수 있는 여관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관방이 있었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만삭이 되어서 출산할 시간이 가까운 산모에게 방을 내어줄 여관 주인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마구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거친 강보에 싸서 말구유, 말 밥통 속에 그 아기를 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실 장소가 어딘지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고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에 정통한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관이 아니라도 그래도 허름한 방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나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태어난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너무 처량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관을 찾아갔더라면 어서 오시라고 반가이 맞아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특수를 노릴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나 상인들과 고관들이 흥청대며 즐길 수 있는 향락의 장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고 입은 옷도 허름한 데다가 이미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요, 그곳까지 찾아오느라고 땀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누가 반가이 맞아주었겠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성탄들이나 예수님이 나신 곳을 모형으로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 아니, 탄생하실 여관 빈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짐승이나 지내며 새끼를 낳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 그 말씀을 외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문자만 달달 외웠을 뿐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얘기하면 나는 성경 다 안다. 나는 하나님 다 안다.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공부해서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지만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정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건 배워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 줄 잘 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다 안다.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라. 예수님 멸시한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재림에 오실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탄생하러 오셨지만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며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빈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빈방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빈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빈방을 준비하고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빈방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이고 기쁘게 주님을 맞아들여야 비로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빈방을 준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엉뚱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먼저 비어있는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깨끗한 방을 준비해서 생명의 구조, 영생의 구주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만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찬란한 호텔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 살고 빚더미에 올라있고 시리에 빠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변두리 인생 취급을 받아도 시몬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갔고 구세주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과 저지가 어떻든지 우리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이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세아니아주 피지 난디 한인교회가 2, 3주 전에 화재로 전소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전심으로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드리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줄일 때, 그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자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요.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작은 것이지만 많은 중에 많이 드린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은격교 선교 공동체 이름으로 워낙 그곳에 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고 화재 입은 그 모든 상황을 빨리 복구를 해야 돼 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직 헌금도 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도 아직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동 능력교회에서 1,000만 원을 청해 기탁을 했습니다. 아마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한 교회 세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진 못할 것입니다. 목동에 사시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준비해서 드린다면 아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빈방을 만들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미국의 한 부통령이요, 하루는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돕다가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호텔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일을 하던 복장으로 호텔에 찾아가니까 호텔 직원들이요,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거기 보좌관이 다른 호텔에 연락을 해서요, 방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거절한 호텔에서 그분이 부통령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고요, 우리 호텔에 가장 좋은 방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루 묵으시라고. 그러자 이 부통령이 웃으면서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방을 예약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거절한다면 귀인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고급차도 없고 호텔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호텔 같은 데 가면 고급차를 타고 온 사람은 극진히 보시고 경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저쪽으로 차 빼라. 안내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작은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계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고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빈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지 난민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화재로 인한 어려움으로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